오늘은 로마서의 개관인데요. 로마서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할 때는 전혀 이게 개념이 없었어요. 전혀 개념이 없고 모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편지예요, 편지. 로마서는 편지.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거 이렇게 편지같이 안 써있고 번역이 지금 중국말로 된 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경전 같아. 읽으면 어떻게 하였노라, 어떻게 하였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편지 그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막 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저기에 있는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들으라고 편지 보낸 거라니까요. 그렇게 편지글이에요. 실제 그 바울이라는 사람 편지를 보낸 편지글이야. 그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막 설명해주고 깊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무슨 성경책 해가지고 막 어렵게 막 하나님의 말씀, 나는 막 이게 하나님이 다 말한 건가 막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쓴 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지만 바울이라는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쉽게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로마서에 관해서 잠깐 적으면서 해봅시다. 우리가 집중도 해야 되니까. 로마서는 첫 번째로 아주 기본적인 거 알고 바울의 편지,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믿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 두 번째, AD 57년경에 썼죠. AD 57년 딱 감이 와야죠. 언제쯤인지. 지금 AD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야, 거의.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인, 성전 파괴되기 전.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고린도. 자, 이 편지에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진짜 복음을 잘 설명했어요. 이게 복음이 그 어떤 신약성경에서보다 복음과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 구원과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이 성숙해가는 과정,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잘 표현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균형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편지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조금 설명할 건데 많이 설명 안 하고 그림 그리면서 중요한 걸 설명할 건데 조금 대화를 끝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막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는 이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눌 건데 이 로마서에서 자, 오늘은 다는 할 수가 없고 로마서 3장 10절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으니까 딱 적으면서 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바울이 설명합니다. 의인이 없대요. 인간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많이 들었지만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이후에 옛뱀 마귀에게 속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하고 나누세요. 이거를 딱 나눠야 돼요. 이 내용을 오늘 같이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의인이 없는데 언제부터 없었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자, 의인이 없는데 어떤 상태가 의인이 아닌 거냐? 원죄 상태라는 거예요. 원죄. 원죄를 오늘 나눠야 돼요. 같이. 원죄는 하나님 떠난 죄예요. 지금 잘 생각하면서 듣고 있죠? 하나님 떠난 죄가 인간에게 있대. 대현아, 하나님 떠났대. 내가, 우리 대현이가 하나님을 떠나 있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뭔지 대화를 해봐야 돼. 나는 진짜 하나님 떠난 상태가 내가 인식되어지고 있나?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처절하게 떠나 있는지를, 교회도 다니고 교회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 회장이기도 한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깊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다 했다니까요. 내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떠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야. 이걸 처절하게 인식하면서부터야. 이것을 처절하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고 그냥 묻어가잖아요. 신앙생활이 묻어가잖아요. 그러면 깊은 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채 뭔가를 하는 거야. 바다에 대해서 스킨스쿠버 메고 저 안에 툭 들어가 봐서 산호도 보고 물고기들, 오색찬란한 물고기들을 보고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찰랑찰랑 바닷가 해변만 걸으면서 내가 바다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에만 왔다 갔고 뜰만 밟는다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진짜 성전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뜰만 밟다 끝나는 거예요. 본질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고 뜰만 밟고 끝나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바닷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바다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완전 영적인 고아가 돼 있거든요. 내가 방황하는 이유는 영적인 고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이 돼 있는 거예요. 방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상태가 뭐냐? 완전히 사탄의 종이 돼 있죠.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가 돼 있어요. 나는 이거를 진짜 싫더라고, 이 말이.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에서 청년 회장이고 목사님의 오른팔이고 헌금도 잘 내고 주일날도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내가 마귀 자녀라니. 근데 내가 보니까 마귀 자녀더라고. 모든 생각이, 형태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것은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 걱정해라. 그럼 걱정하고. 너 미디어 갖다 줘서 너 여기에 중독돼 있어. 그럼 걔 말만 다 따라서 살아. 내 사는 것은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살아. 그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중심축에는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 하고 살아. 제가 지금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거야. 내 자아실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중심에는 내 자아실현을 위한 꿈을 쫓아서 살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내 꿈이 발견된 게 아니라 막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 자, 두 번째, 로마서 딱 우리 친구들 적어놨다가, 이 포럼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목사님이 쭉 설명하면
마음에 콱 꽂히는 게 있어요. 말하다가 마음에 콱 꽂히는 게 있어. 목사님이 겪었던 것과 나랑 똑같네. 마음의 상태가 이건 진짜 비슷하네. 그 콱 꽂히는 부분을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되고, 듣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단어도 이해 안 갔어.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럼 그 단어를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좀 안 간다. 그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다 적고 하나도 마음에 안 남는 것보다는 뭐가 좋냐면 답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기록을 해라. 여러분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꽂혀 들어온 거 딱 한 문장으로 적을 수가 있어야 돼. 제가 포럼하는 방법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포럼 따려고 하면 멍 때리잖아. 이거 뭔 말했지? 목사님 생각, 제가 말한 걸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 내게 오늘 콱 꽂혀 들어오는 그걸 갖다 딱 한 문장으로 적어보라. 요약해가지고 두세 개, 나중에 훈련되면 두세 개가 팍팍 적어져요. 마음에 콱 꽂혀 들어오는 그 부분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그 성령께서 내게 딱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에 콱 꽂혀 들어오는 것을 탁 적어요. 이것이 오늘 내가 선생님과 해야 될 포럼의 포인트다. 기억하세요? 딱 적어. 그 부분을 콱 적어. 그리고 질문 한두 개 정도.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어떤 것은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삶에서는 이게 안 된다. 뭐냐? 답을 찾아가는 그 예배가 돼야지 우리는 뭔가 승리하지. 만약에 그 답을 찾아가는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헛예배, 시간 낭비, 매주 오는데 시간 낭비. 아니요, 우리는 답을 찾아서 확 들어가 버려야 돼.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아멘이시죠? 네. 그걸 오늘 꼭 하세요. 오늘부터 그 훈련을. 포럼, 그러면 포럼이 쉬워집니다. 포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질문을 막 해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뭣도 모르는데 막 다 서로 뭐 물어보면 막 전부 다 손들고 막 말하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가 도대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죄? 거짓말한 죄? 뭐 도둑질? 간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 아니요, 나 하나님 아는데요? 제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나 하나님 아는데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마음에 자기 주장대로 살아. 자기 계획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 모르는 죄라니까요.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 잘 안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에 반대되는 대로만 해. 그게 하나님 모르는 죄야. 종교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진짜 생명 없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 생명 없는 종교생활 하는지 몰라요. 놀라워버린 일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고 내 생각 수준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몰라요. 그걸 알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뭐냐?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체험되지 않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 사망을 뜻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거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딱 연결돼 있다가 이 끊어진 걸 표현하잖아요. 관계 단절이야. 이 관계 단절. 나중에 이거 십자가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 연결된 거.
이 그림 그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단절된 게 회복된다. 그거를 진짜 표현하기 위해서 원죄 부분이 해결됐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이 원죄는 비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적선 비유, 두 번째 나무 비유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원죄에서 해방된 것을 설명을 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적선이 있어요. 해적선. 대현아, 해적선 알아요? 해적 알아요? 해적? 해적 깃발을 제가 그려봤어요. 해적 알아요? 대현이? 해적이 해적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진짜 착한 사람이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착해. 이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가지고 열심히 요리도 하고 가판대에서 막 바닥을 닦고 물 청소를 막 열심히 하고 막 했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면 할수록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해적한테 도움이 되죠. 해적선이 해적질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해적선에서 툭 내리는 게 중요해. 거기에서 성실히 열심히 해가지고 해적이 주는 월급 받아가지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해적선에서 내려야 되죠.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이 우리 인간이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착하고 열심히 살고 선행으로 살고 노력해서 살고 열심히 살고 남들 도와주고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가져야 돼요. 내가 진짜 생명을 가진 자인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완전 기독교 집안이고 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너무 착하고 괜찮은 분이야. 근데 마치 저처럼 오랫동안 기독교의 틀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자라왔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않는 채로 사는 거야.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근데 제가 대화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버틸 힘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버틸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는 않게 돼. 하나님이 궁금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버티다가 저는 진짜 바닥을 치고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라는 그 고백이 나오면서 항복이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완전히 갈릴리 바닷가로 갔다가 만난 것처럼 그 지점이 오는데 제가 이 분을 만나러 가는 길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진짜 베드로와 같은 그 한계를 만났을까? 내가 주님을 알았지만 진짜로 주님을 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인생을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졌는데 거기가 왔을까? 질문하면서 갔어요, 만나러. 하나님, 이분이 그게 왔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자기가 버틸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말해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채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께 제가 가면서 질문을 하면서
갔어요. 가서 복음을 쭉 전했더니 오열을 터뜨리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상황 속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부분을 쭉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 복음을 받고 진짜 하나님을 이 복음 이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람은 그 때가 있어요. 때가.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내 인생의 시간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찾아가는 그 시간표,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한 시간표, 이해했지만 처절하게 베드로처럼 한계 만나는 시간표를 통과하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셨습니까? 오늘 선생님들은 친구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정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막 다 뒤집으려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들들 볶는 것도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뭔가 하실 건데 오늘 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답을 찾아가 들어가는 그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오늘의 시점에서 답을 꼭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된 것 마냥 내가 다 됐습니다 그런 답을 내놓지 않아도 돼요. 황승민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막 얘기하면 돼요. 알죠? 황승민이의 장점은 뭐냐?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용기. 그냥 근데 그게 진짜 최고 좋은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포장하려고 하고 하면은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은 엄마한테는 착한 효자, 착한 아들, 선생님한테는 또 선생님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는 또 다른 모습이야. 전혀 다른 모습이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달랐어요. 정말로 이중생활, 삼중생활. 근데 황승민은 제가 볼 때 그런 거 없어. 목사님 앞에서도 게임하고 학교 가서도 게임하고 엄마 앞에서도 게임해. 똑같아.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엄마 앞에서는 좀 안 하는 척하고 친구들이 있을 때는 막 집중해서 하고 선생님 앞에서는 또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승민이는 똑같아. 어디 가서든지 다 해버려. 좋은 거예요. 감추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포럼할 때도 제가 최고로 저를 병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믿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그걸 하니까 찬양 인도자로까지 앞에 서버렸네 이제. 근데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아니야. 예수 사랑해요 하는데 내 마음에 궁금증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나?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감정적으로는 알아요 그거를.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잘 모르겠어, 깊이 있게. 근데 원죄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해되어지고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발견된 그 32살 때, 나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죄인 된지도 모르고 원죄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방황 속에 있는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니. 이미 그 일을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큰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신 큰 사랑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가 갔어요. 내 사랑이
사랑을 쥐어짜서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해도 그건 쥐어짠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조차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사실은. 완전히 처절하게 병들어 있고 억만죄악 가운데 마귀의 밥이 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전혀 없고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화를 통해서 사단만 쫓아다니던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처절하게 알게 하시고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내기,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 자체를 내어주셨구나.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사랑에 대한 단어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딱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사랑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람들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넘어선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딱 이해가 돼버리네. 너무 저는 놀라웠어요. 창조주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창조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나의 사랑이 너무나 작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입술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내 마음에 나온 그 예배의 시작이죠. 나의 찬양의 시작. 모든 답답하고 희미했던 것이 뚫어져 버리는 그 시간. 빛이 한 줄기가 어둠을 뚫고 나가버리는 그런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으로 할 수 있던 그날, 모든 것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제 인생에 시원케 되는 그 시작.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제가 말로 최대한 설명했는데 영으로 마음 생각으로 이게 느껴진 이 체험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보려고 제가 하는 거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안 돼. 다 모든 것은 안 돼. 근데 사람이 한 것도 아니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때부터 내 마음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하나님과 연결돼 버리네. 나와 하나님이 빛의 선으로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모든 삶과 내 정신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려요. 지독히도 눌려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근데 그 이번 주에 만난 그분이 한 줄기 빛이 꼽혀 들어가 버렸죠. 그분 가족에게 연락이 왔는데 얼굴이 환해졌다는. 예수님 영접 딱 한 번 하고 복음이 이해되지면서 그토록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복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저랑 똑같았죠. 이 오직 복음만이 답이 되는 인생.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만나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거기 주차하려고 몇 바퀴를 돌고 주차를 하고,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짜증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할 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밤늦게 돌아와서 내 할 일을 더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잠들어도 내 마음에 기쁨과 자유만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전달하고 내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또 그 사람한테 보냈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솟구치는 기쁨으로 있고, 나의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과 목사의 사역과 이게 짐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사역과 학업과 공부와 일과 산업과 목회와 모든 것에 짐이 없어야 돼요. 삶 속에 기도의 리듬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내 모든 일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 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무 비유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일찍 끝나고 그림 그릴 자리가 없네요. 나무를 하나 그리려고 했는데 오늘의 해적선 너무나 많이 해도 또 할 거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여기 정도로 하고 나무 비유는 다음 주에 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원죄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죄인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은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한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답을 찾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체면 차리지 않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그냥 아낌없이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면서 얘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밝히 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밝히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